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서부터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교회력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것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슴이 설레고 막 이러죠. 온 세상이 이 네온으로 바뀌고 또 캐롤도 막 들리고 교회에서 성탄 준비한다고 연극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막 분주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들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공연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설레이죠. 근데 제일 설레게 만드는 건 뭘까요? 성탄절에 받을 선물인 거죠. 선물. 누구야? 울면 안 돼. 줘라도 안 돼.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는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탄절 될 때까지 울지도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4주 동안 기다렸는데 사실 4주면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염없이 목숨 걸고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죠. 꿈이 특이하잖아요. 사실 그는 야곱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왜 사랑하는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죠.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아들이다. 먼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면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사실 야곱은 한 여자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요셉이 엄마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막 따진 거죠. 아니 내가 라헬이랑 결혼했는데 왜 레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역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언니랑 결혼했으니까 동생이랑도 결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아내가 2명이 되었죠. 또 이제 결혼하고 났더니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던 이 레아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낳는데 남편이 사랑한다 그러는 라헬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자기의 시녀인 빌하를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또 그 빌하가 아들을 2이나 낳죠. 근데 언니도 질 수 없으니까 나도 시녀가 있으니까 시녀를 또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거죠. 남편이 행복할까요? 그래서 또 그 첩이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2이나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낳더니 또 레아에게 자식이 2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사랑하는 여자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아이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요셉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형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10명이나 있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근데 이 라헬이 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낳다가 죽게 되니 이 아버지인 야곱이 봤을 때 그 입장에서 요셉이 얼마나 안쓰럽고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10명의 형들은 막 일을 해도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형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또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죠. 그거를 또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누구한테 자랑합니까? 형들한테 자랑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조동이를 그냥. 근데 또 그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또 꿈을 꾸더니 이번에는 해도 나한테 절하고 달도 절하고 별들도 절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참다 못해. 쟤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감시하면서 뭐 할까요? 아빠,
형이요, 오늘 일 안 하고 놀았어요. 막 이렇게 자꾸 고자질을 하니까 저놈의 새끼는 일본 놈도 아니고 말이야. 너무 이제 속이 상해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유인해서 구덩이에다 가두게 되죠. 요셉을 구덩이에다 가두고 그를 죽일지 아니면 팔아먹을지 고민을 합니다.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간절했겠죠. 형들이 제발 살려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결국 형들이 그를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13에서 17세, 한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어요. 근데 그 10대 때부터 이 아이는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은 형들을 원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원망해도 되죠. 근데 뭐 죽이지 않은 것만도 고맙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팔려가는데 그냥 구경만 하셨던 것 같으니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누구만 몰라요?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형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 생활도 순탄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살림을 맡는 그 하인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이 감옥에 이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도 서러운데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 정도 되었으면 이제 형들한테 복수해도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군대 끌고 가가지고 형을 혼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애굽과 이 중근동 지방에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과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이 애굽도 살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그때 이제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근데 누가 사러 왔을까요? 나이든 아버지가 아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볼 수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당장 저놈을 하옥시켜라. 2번, 이놈! 소리를 치면서 마구 때려준다. 3번, 막 그냥 죽여버린다. 4번, 용서해준다. 몇 번이에요? 거짓말.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4번이라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끌어오는 분노는 어땠을까요? 사실 쉽지 않죠. 한 사람의, 그 막내 동생, 11번째 동생의 목숨을 가지고 형들이 논의를 하고 그를 팔아먹고 그의 인생을 망쳤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제 요셉은요,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첩자로 모는 거예요. 야, 너네 간첩이지? 거짓말.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아니라고 막 가족 이야기를 막 하다가 막내 베냐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러면 너네가 간첩이 아니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다 알고 작전을 짠 거예요. 왜? 베냐민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이곳에 안 보낼 것을 알고 어려운 부탁을 한 거죠. 근데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가지고 아버지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목숨이 달려있기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고 형들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요셉이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들죠.
그리고 자신의 노예를 삼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렇게 계략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형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4장 15절부터 34절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너희들은 나 같은 사람이 그것으로 항상 점을 친다는 것을 모르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내 주의 종이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종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내 주께서 이 종들에게 너희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저희가 나이나 아버지와 그 누명이나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 아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종들에게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보도록 내게 데리고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주에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께서 떠나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종들에게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종 묻고 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후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내려갑니다. 다만 저희 막내 동생이 저희와 함께 간다면 가겠으나 막내 동생이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의 종인 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내게서 떠났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분명히 아이를 지켜주었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지금까지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까지 내게서 데려갔다가 혹시라도 그가 해를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주의 종이 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제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실 때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종 곧 제 아버지를 흰머리로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제 아버지께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동생으로 아버지 앞에서 그 분란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유다의 항변을 보면은 욥을 팔았을 때랑은 형들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또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는 이제 형들이 진짜 변했구나.
그럼 이제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가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온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의 궁전에서도 그의 문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일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이 땅에 생명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오는 동안 밭을 갈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요셉 집안에서 저와 가까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님들과 제 동생이 베냐민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제 아버지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빨리 제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아무리 기도하고 그 구원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니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셨기에 요셉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월 동안 요셉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형들에게 까불고 버릇없고 재수 없이 굴었던 이 모든 부덕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미안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사용했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죠. 오늘 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자책하고 또 회개했는지 그 베냐민에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알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요셉을 형들의 손을 빌려서 애굽으로 파셨습니다. 아니,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형제들 간에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이 야곱의 집안, 이 이스라엘은 가뭄 가운데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제 이 연말에 뭘 해야 될까요? 미워하고 또 싫어했고 재수없어하고 잘못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